수영 잘 하십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영을 배웠는데요. 저는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진짜 잘합니다. 수영 선수, 제가 수영하는데, 수영 선수. 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와 같이 수영복 입고 수영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울 때,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됐습니다. 호흡이 안 됐고요. 몸이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을 연습하면서 몸을 뜨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영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몸이 안 뜨는지, 몸에 힘을 좀 빼세요.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물속에 일단 들어가면 옛날에 물에 빠져서 한번 또 고생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팔을 휘젓고 다리를 휘젓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점점점 가라앉아요. 이 몸에 힘을 빼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또 호흡도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몸에 힘을 빼야 뜨는 거, 이게 수영의 기본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힘을 좀 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위에 뜨듯이 우리를 살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요, 뜰 것 같지만 가라앉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떠보려고 애를 쓰면요, 뜰 것 같지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숨 막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힘을 빼는 모습, 내 자아 내려놓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방해되어지는 것들 다 내려놓는, 이렇게 힘을 빼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포도나무의 가지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고자,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는 것처럼 너희는 가지라 5절에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다, 내가 가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가지가 되어지는 모습, 가지의 은혜를 소유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가지가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정말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열매 맺기 다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30배, 60배, 100배 열매,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원하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요. 늘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가지됨의 모습,
그 가지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유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되기 위하여서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소유될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향하여 가지라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가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심령에 새겨야 우리는 포도나무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은혜 절대 소유할 수가 없지요. 가지는요, 그야말로 가지일 뿐입니다. 나무의 가지는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나무가 주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 앞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1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는데 1절과 5절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포도나무신데 먼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은요, 여기에 이 참이라는 단어에서 그 참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은 진짜다 가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 그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참이라는 단어 알레디노스의 헬라어는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는데 완전한 분,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하기에 완전하신 분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됨을 늘 기억하는 모습. 그래서 포도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 포도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고백을 좀 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 제가 다시 좀 표현을 해드리면, 나는 한낱 가지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포도나무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낱 가지일 뿐입니다. 내 힘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무엇보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한낱 가지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지일 뿐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굳게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한낱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낱 가지일 뿐입니다 라고 주님을
절대적인 주님으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잊어버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무의 근간은요,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이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요, 늘 보이시고 늘 정말 그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자,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고 늘 바라고 늘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나는 한낱 가지일 뿐입니다, 이러한 삶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없습니까? 나무에는요, 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있는 그 뿌리, 우리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기억해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인 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 뿌리를 생각하면서, 뿌리가 필요한 가지인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붙들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요,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태풍이 일고 자연재해가 있어도요, 이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이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그래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뿌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우리에게 활력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지탱과 공급이 바로 뿌리에게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 뿌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잊지 않고 더 힘써 붙드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가 가지라는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하려고 할 때, 주님을 놓칠 때,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때 열매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것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게 힘이 없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힘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으로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에 많은 열매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유될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함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그 열매가 나는 그 부분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럽게 돼 있다든지 오염돼 있다든지 또는 뭐가 이렇게 잔뜩 덮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가 없지요. 깨끗해야 됩니다. 이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이요,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손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셔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고자 힘쓰는 모습, 그 손질하심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끗하고자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고자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 일러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자 힘쓸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모습은요,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잘 받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마음을 열고 잘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워져 있는 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말씀이니 마음을 열고 우리가 열심히 잘 받고 나의 모습을 살피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반드시 일러주시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 주님께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살피고요, 그리고 힘써 깨끗하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정말 많은 열매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삶, 그래야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간혹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까?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제거한 그 가지들 밖에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또 이제 불에 태우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게 되고 고통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일러주시는 말씀 잘 받고 나를 살피고 깨끗하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러한 모습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모습 있잖아요. 오히려 많은 열매의 주인공 꼭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소외될 모습 또 한 가지를 보면요, 본문 4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씀은 원어 메노 단어의 뜻을 보면요, 머물라라는 말씀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모습까지 우리가 소유할 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일 뿐이다라는 것 명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부분 깨끗하게 하는 삶 꼭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늘 머무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에 심었다가 저기에 옮겨서 저기에 심었다가 옮겨서 저기에 심었다가 막 이러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그 나무는 시들시들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죽기 쉽고요. 그리고 심으면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죠.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그 식물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옮겨지면 안 되지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머물러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그 신앙, 믿음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한두 번 해보고 멈추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항상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되어지는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러 있는 모습,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러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또한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식물을 심으면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막 흔들고 또 많은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머물러 있고자 할 때에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삶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 열심히 이기면서 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하는 삶, 머무는 삶인데, 거하는 삶은 또 한 가지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으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전하는 삶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할 때에 곧 전하는 삶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 전하는 삶을 사는 자,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먹진 않지요. 열매를 사람이 따먹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게 해주시는 주님은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열매의 유익은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열매의 유익을 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살고자 할 때, 이렇게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결실의 목적은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은요, 가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해서 많은 유익을 이웃에게 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또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우리는 이러한 주는 삶, 그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힘써 열매 맺는 모습 통하여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주는 열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합니다. 특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기대합니다. 의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모범의 열매, 성실의 열매, 또 거룩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이러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러한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포도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나를 지탱하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뿌리 되시는 포도나무 주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지일 뿐인 우리들, 열매를 맺고자 깨끗하게 손질하시는 주님의 일러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깊이 새기며 열심히 나를 깨끗게 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해야 하는데,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모습 우리가 또 소유해서 늘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많은 열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하는 모습이 특히 전하는 모습인데,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인데, 주님, 이러한 모습을 힘써 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기독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